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시작. 되게 어색함. 좋습니다. 또 오랜만에 또 신혼여행 끝나고 돌아온 또 우리 현영이도 보이고 오랜만에 나온 청년도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신혼여행 좋았습니까? 스위스? 네. 좋습니다. 네, 좋네요. 또 시험 기간이죠, 그죠? 또 시험에 쩌들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캠퍼스에서 또 시험 치고 있는 요번 주가 이제 지옥의 구간입니다. 이번 주만 버티면 이제 다시 또 광명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 치는 우리 청년들에게 박수 한번 쳐줄까요? 힘내라고. 힘내십시오. 네, 힘내시고 설교 시간에 졸지 말고. 좋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루 10분 엎드림이 올림이 됩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 지경을 넓혀가라가 아니라 시선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이죠, 그죠? 추수감사주일은 뭐 하는 주일입니까? 감사하는 주일입니까? 그죠? 한 해의 수확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해 동안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나의 그 감사하는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그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 은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소망합니다. 떠올려 보고 또 그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해야 하는 우리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사실 추수감사주일의 설교를 준비할까 아니면 전도에 관한 설교를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전도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기로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젠 다음 주일이면 이제 길거리에 가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시선이 향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만나러 가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전도에 관한 설교를 준비했고 또 지난 수요일 날에 본당에서도 전도에 관련된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베이스를 통해서 베이스로 또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흘러나는 그런 노래들을 보면 여러분들 계절별로 좀 노래들이 이렇게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계절별마다. 봄에는 보통 어떤 노래들이 흘러나오죠? 사랑. 본인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노래 아닙니까? 사랑이죠, 그죠? 사랑인데 사랑을 주제로 좀 해보시죠. 봄에는 사랑인데 좀 어떤 주제, 어떤 내용의 사랑을 말하죠? 그 시작 막 설레임 막 썸 타고 막 그런 가사들이 많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그 벚꽃 엔딩 그죠? 장범준 그죠? 되게 설레이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잘 안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대학교 때일 거예요. 아마 장범준이 대학교 때 그 노래가 대학 시절 때 흘러났던 걸로 기억나는데 어쨌든지 간에 되게 설레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여름 되면 어떤 내용이 흘러나오죠? 사랑이긴 한데 되게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내용들이 흘러나옵니다. 여름 덥잖아요, 그죠? 그만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지금은 겨울이죠, 그죠? 가을이 되면 어떤 내용의 노래가 나오죠? 그렇죠? 조금씩 이별하기 시작합니다. 이별하기 시작해요. 이별에 이별에 관한 사랑 노래가 이렇게 나오고 겨울이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별 후에 막 고독하고 막 외로워하고 막 슬퍼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죠. 좀 우울하고 또 침울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쭉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또 이별을 하는데 또 청년의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했다가 또 이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근데 사랑이 그렇게 좀 쓸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랑의 출발이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에도
어떤 생각으로 연애를 하죠? 이 남자는, 이 여자는 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존재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남자를 만날까 말까 고민할 때에 이 남자는 날 좀 기쁘게 해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제를 하다가 이게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으로 만났다가 교제를 하다가 이젠 이별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사랑이 끝나잖아요, 그죠? 사랑이 끝나면 세상도 다 끝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죠? 나를 기쁘게 해주는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나 중심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할 때에도 보통 배우자감을 고를 때에 이 사람이 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여러분들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랑 살면 내가 평생 내 마음이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죠. 고민하고 준비합니다. 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죠. 날 행복하게 해줄까라는 그런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의 행복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나 중심적인 생각에만 치우쳐져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나를 만나면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행복해야 할까? 라고 이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하면 나는 어떻게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요즘에 결혼하기 전에 건강검진, 종합검진표를 서로 교환한다고 합니다. 교환해서 다 체킹하고 결혼한다고 합니다. 왜죠? 그 동기에는 어떤 마음이 있죠? 혹시나 이 사람에게 병이 있다라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평생 고생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 사람 평생 병간호하다가 내 인생 그냥 제대로 살지는 못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동기가 깔려져 있죠. 그 행동에는. 그 행동의 동기에는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사고가 여러분들 깔려 있으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요하게 나 중심적인 사랑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소리이죠?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첫날에 저녁 때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름 수련회 주제가 뭐였죠? 한 사람 한 사랑이었는데 첫날 저녁의 메시지 키워드가 바로 어떤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인간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부음받는 것, 하나님에게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내 옆에 있는 남편에게, 내 옆에 있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중심적인 시대를, 사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아가페 사랑을 오늘 또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줬는데 너도 그 사랑을 네 이웃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중심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이제 벌써 4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1, 2, 3기 생들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에서 11단원 주제가 혹시 무엇인지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죠? 저기서 뭐 11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12단원이 뭐였죠? 12단원 전도였죠. 전도 전에 11단원이 뭔지 압니까? 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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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 전쟁이죠. 기억납니까?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 부흥상경에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저녁에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가을 부흥상경에 저기 현수막 걸린 거 보셨습니까? 주제가 뭐죠? 영적 무장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영적 전쟁, 영적 무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속삭임의 전쟁이 우리 가운데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라는 그 속삭임이 우리 현실 가운데 정말 치열하게 들리는 것을 여러분들 치열하게 속삭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리시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죠?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의 내용을 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네 라고 이렇게 은밀하게 속삭이고 있죠. 네, 좋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사단의 속삭임이 있었어요. 은밀한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좀 떠올려 볼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은 진짜 독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퇴근하고 집안일 바로 하는 사람. 본인은 독한 사람인가요? 오, 독한 사람 한 명. 바로 하나요? 집안일을? 집안일을 바로 하나요? 치워요? 하나씩 치운다. 오, 독한 사람이네요, 진짜. 어떻게?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좋아요. 또 우리 다른 청년들 어떻습니까? 좀 크게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해야지 독한 사람이죠? 운동을 한다든지 좀 찔리네요. 여기 배가 많이 나와서 찔립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양한 게 있죠. 오늘 좋습니다. 어디까지 했지? 어, 그래 맞다. 그 예수님 시험할 때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런 질문을 했죠. 저는 독한 사람 하면 정말 이 먹을 거 다 참고 식단 조절하는 사람이 정말 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다 참고 체지방 10% 이하로 유지하는 정말 이런 사람이 정말 독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만 배고파도 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주중에도 점심 식사를 이렇게 갔는데 다들 일반 돈가스 시켜 먹을 때 저는 돈가스 3장 나오는 왕돈가스를 시켜 먹었습니다. 배고프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조금만 배고파도 우리는 예민해지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굶주려 계신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금식하며 굶주려 계신 그 상황에서 마귀가 은밀히 뭐라고 속삭이죠? 지금 인류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배부터 채워라고 지금 예수님께 은밀하게 속삭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혹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여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그가 뭐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아까 전에 첫 번째가 네 배부터 채워라고 했고,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시험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죠. 내게 주리라. 여러분들 마귀가 세 번에 걸쳐서 집요한 공격을 했는데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딱 하나에 너를 위하여, 네 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게 주리라. 네 중심적으로 살아라 라고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별의 아픔을 표현한 이별의 노래의 가사들을 보면 온통 내가 내 마음 아픈 스토리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실상은 상대도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너무 아파서 죽겠다는 그런 내용의 가사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의 아픔을 호소하는 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바울입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원어는 엔크리스토입니다. 엔크리스토. 이 엔크리스토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울과 예수님이 완전히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과 한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1절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큰 뭐가 있는 것과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에게는 지금 큰 근심이 있었어요. 그 근심의 원어를 제가 보니까 리페입니다. 근데 리페는 사실은 슬픔, 비탄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즉 바울에게는 지금 뭐가 있다고요? 큰 슬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뭐가 있다고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치지 않는 고통의 원어를 보니까 바다의 심년, 밑바닥이라는 의미가 그 문장에 담겨져 있어요. 바다의 심년. 여러분들, 이 지구 안에서 가장 깊은 바다의 그 수심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의 그 수심은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어렵나요? 여러분,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저 딥이라는 구간을 가보면 1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심이 한 11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11km 끝이 없잖아요. 정말 쭉쭉쭉 내려가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치지 않는, 끝이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끝이 없는 슬픔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일어났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늘, 바울의 예수를 믿고 나서는 늘 그의 마음 가운데 지속적인 고통이 따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바울은 분명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상황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어두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어요. 왜요?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 바울은 감옥에 있더라도 너무나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바울의 기쁨은 잠깐 일어났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흘러나오는 지속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기쁨이 흘러 넘쳤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동행함으로써 오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모든 삶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사람이 왜 지금 슬픔을 겪고 있고 왜 바다의 저 심령 끝까지 내려가는 것 같은 끝없는 고통을 왜 그가 겪고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 이유가 3절에서 명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동족 유대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동족 유대인에 대해서 마음을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동족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구원의 기쁨이 넘쳐 흐르는 사람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넘쳐 흐르는 사람이었고,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다른 한켠에는 어떤 마음도 있었다라고요? 자신의 동족이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복음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에 대한 아픔과 고통이 그 마음 가운데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눈물과 고통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저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만 있다면 제가 대신 저주를 받고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복음을 믿을 수만 있다면 제가 대신 저주를 받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랑의 통곡이에요. 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통곡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통곡은 길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의 노래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외침은 단순한 민족적인 감정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세워진 뭐예요? 사랑의 통곡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의 슬픔이 더 크게 다가오는 그 마음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사랑의 통곡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늘 바울의 마음에는 이 사랑의 통곡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로마서는 여러분들 믿음, 구원, 십자가에 관한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 담긴 책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런 신학들, 이 바울의 신학은 차가운 논리 위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뜨거운 눈물, 여러분들 사랑의 통곡 위에 이 신학들이 세워졌으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은 심장이 터질 듯한 그 사랑의 통곡, 하나님, 저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저주받아도 됩니다라는 그 사랑의 통곡 위에 이 신학들이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의 통곡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전도하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을 향한 사랑의 통곡이 베이스가 되고 그 위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랑의 통곡, 그 사랑의 통곡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1절로 돌아와 볼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냥 주일에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그냥 예수고 뭐고 없이 그냥 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예수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교제하며 살 때 일어나는 변화가 뭔지 압니까? 변화는 시야가, 우리의 시선이 확장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바라보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인생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돼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확장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사랑의 통곡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호세아 1장 2절 말씀, 호세아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작. 흥경의 암이라고. 네. 오케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까지만.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여러분들 자기 개인사를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가서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렇게 자기 개인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장 2절 그 뒤에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뒤에 말씀 뒤로 가서 오케이. 시작. 나어라. 그 뒤에 있겠습니다. 시작.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개인사를 말하고 나서 그 뒤에 뭐가 언급되죠? 이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개인사가 언급되고 나서 그 뒤에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1장 3절에서 4절 말씀,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하라. 또 개인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개인사잖아. 한 가정의 개인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1장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1장 4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꾀할 것임이라라고 패할 것임이라 하면서 이스라엘을 또 언급하고 있어요. 개인사를 언급하고 또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1장 6절 전반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개인사예요.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그 뒤에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라고 또 뭐하고 있죠? 개인사 이야기 나오고 또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결혼의 문제, 자녀의 이름을 정하는 개인적인 문제 속에서 계속 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세아가 그저 내 가정, 내 안에 내 자녀만 생각하는 좁은 자기 세계에서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면 선지자답게 좀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신만 집중하지 말고 네 눈을 들어서 네 시야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라고 그렇게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곧 11월 달 되면 뭐가 다가옵니까? 수능이 다가오죠. 여러분들, 수능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잔소리합니다. 잔소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네가 좋은 대학 가야지. 너가 앞으로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사람 만나서 네가 편하게 사는 거야. 다 네가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되게 자기중심적인 아이로 자라나는데 일조하는 부모들이 자녀 교육 아닙니까? 이렇게 교육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워. 이 민족을 위해서 좀, 이 국가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떻니? 여러분, 좀 남주기 위해서 네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겠니? 라고,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 부모들은 없어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너 돈 많이 벌고 너 장가 시집 잘 가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에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유언처럼 남겨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임하면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자기중심적인 인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땅 끝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에까지 우리 시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시선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우리의 시선이 확장되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얼마 전인가 한 달 전인가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금요 기도회 때 항상 마지막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 왜 기도하는지 몰랐다고. 왜 이걸 기도해야 되지? 뭐 내가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그 생각이 좀 변했다라고 해요. 이젠 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좀 그 이유를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청년의 시선은 항상 여러분들 이 좁은 세계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그의 시선이 점점점 열방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들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교제하면 이 대봉교회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봉교회에만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기 신천강변에 있는 저 영혼들, 수성못에 있는 저 영혼들, 그리고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확장되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제 소그룹별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어제 리더 모임 금요일 날에 하면서 이제 소그룹별로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뭐 카톡을 통해서나 줌을 통해서나 이제 소그룹별로 함께 기도하는, 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항상 그리스도의 안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맨날 달라는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예수님, 저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나에게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확장되어 가고, 우리의 시선이 점점점 확장되어 갈 때에 바울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믿지 않는 저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통곡의 기도가 흘러나오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인 시선입니다. 오늘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항상 내 삶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요.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리 시선이 그렇게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갇혀 있는 시선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시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나의 그 작은 마음들, 나만을 위해 살고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그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잖아요. 예수의 영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전도 나가는 것이 두렵다라고 합니다. 근데 두렵기 전에 먼저 우리가 체킹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와 교제하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마음을 알아갈 때에 저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통곡이 나의 통곡이 되어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 진심이 그들에게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이 확장되어가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시선이라는 찬양, 오늘 온 마음 다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의 마음을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언제요? 주님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저 한강 가운데 걸어가는 영혼들이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자였어요. 로마의 감옥에서도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쁨의 사람이 지금 왜 끝이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을까요? 바로 내가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권력과 명예가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동족 때문이에요. 학점을 잘 받지 못해서, 취업이 안 돼서, 돈이 부족해서, 건강이 내가 아파서가 문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불쌍히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는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들 대신에 제가 대신 저주를 받을 테니 하나님 저들 좀 살려주십시오. 바울의 마음에는 늘 사랑의 통곡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내 삶에만 집중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 사회는 각박해져가고 메말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은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자신의 시선이 자신에게서 이웃에게로 확장되는 은혜를 바울이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일이면 길거리 전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랑의 통곡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간절한 눈물의 통곡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만드신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이후에 진행되는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 해 동안 고생한 우리 임원단들, 25년 임원단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기 시간과 그런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며 애썼습니다. 그들 마음과 한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세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25년 임원단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루어지는 총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여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선출되어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가는 역사를 목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총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만을 위해 살아라고 외치는 그 은밀한 세상의 속삭임 가운데서 우리가 그 속삭임에 무너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어줬으니 너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으렴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흘려보내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사랑의 통곡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전도 나가기 전에 먼저 그 영혼들을 향해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 마음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로 고백할 수 있는 한 영혼을 만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곧 있으면 이제 총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자가 선택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천국을 맛보며 이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교제가 넘치는 공동체,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것들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